또 찬양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받은 선물이 많아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저기 설명 안 하셨죠? 제목은? 네. 그러니까 제가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펼친 바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오늘 본문을 잡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신득이의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행함으로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울의 논증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납비들과 그 제자들은 아브라함을 당대의 유일한 의인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된 이유가 그의 의로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그의 의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며 유대인들의 그릇된 칭의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함이나 공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선물은 다 좋아합니다.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고. 근데 우리는 저는 받는 거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26년도부터는 받는 것보다 주는 거를 좋아하는 자가 됐어요. 성도들은 신앙생활 중에 이루어지는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자고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일이 발생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본토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신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의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75세가 아직 멀었지요? 아멘. 저는 올해 75세가 됐어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먼저 태어나서 나이를 먹었으니 어째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주의할 수 있음에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녹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집에서 기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 1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아브라함은 그때 자녀가 없었으므로 자기 집에서 양육된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기업을 잇게 될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으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고령의 나이였지만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대에 적은 차이는 있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의 믿음과 같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하신 일을 믿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사람의 행함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행위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되며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없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멘. 지금의 신앙인들이 교만해지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겸손한 인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재판관은 악인을 정죄하고
의인을 의롭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판관이실 경우 경건치 않은 자가 의롭다고 판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인간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은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에 의해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의무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됩니다. 아멘. 믿음 그 자체는 의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는 없느니라. 아멘. 믿음은 구원과 칭의의 근거가 아니지만 그것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싶을 때 갖고 그렇지 않을 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믿음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가재울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너무 값진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제가 갚을 길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갚아드립니다.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은 정말 행복해하고 행복을 주고 행복을 느끼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훌륭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본래에 욕심이 많아요. 저만 아니고 다 욕심 많지요? 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남의 가진 거 좋아하고 남의 가진 거 커 보이고 그거 소용없어요. 그냥 시기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가지고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때때로 이게 잘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낼 때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인데 제가 뭘 못해요? 남들이 경우에 맞지 않게 불의를 재는 저는 그거를 못 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못 보는 게 거짓말하는 걸 못 봐요. 그래가지고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는요 그냥 적당히 싸우지 않아요. 아주 피 터지게 싸워요. 아우 대단해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워요. 근데 감사한 게 이상하게 그 목사님하고만 그렇게 아주 피 터지게 싸워요 진짜. 근데 그 이튿날 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진짜 내가 마음속에서 지워지지도 않고 욕하고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도 없어요. 한 날은 진짜 금요 기도에 갔다가 오다가 진짜 피 터지게 싸웠어요. 겨자씨 예배가 없어서 거기를 금요일이면 가거든요 제가. 거기 가니까 그렇지. 안갈 곳에 가셨구만. 목사님 개인 집회 가셔가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아주 진짜 기도회 끝나고 오다가 부인 목사님 옆에 타고 난 뒤에 탔는데 뭔 일이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피 터지게 싸웠어요. 주여.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차를 가선에다 딱 대더라고요. 나보고 내리래. 내가 순간 생각에 야 이걸 내리면 나중에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는 내리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진짜로 안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마음에 가다듬었겠지. 그래서 날 보고 왜 안 내리느냐요? 그래서 나 안 내린다고. 나 우리 집 가야지 왜 여기서 내리느냐고. 그러더니 그냥 다시 뭐 그 목사님도 이제 마음이 뭐 이래가지고는 이제 차선을 바꿔가지고 한참 갔어요. 세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한참 갔는데 좀 이상한가 봐. 이제 목사님도 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더니 한참 우리 집 앞에 이제 거의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나한테 붙이더라고요. 목사님, 홍대현 목사님이 노예비를 보낸다고 전화를 했더래요. 네, 그 목사님이 진지게 보내야지. 이제 보내면 언제 쓰라고 이제 보내느냐. 보내지 말라고 그랬대요. 보내면 감사하게 받아야지 뭘 안 받아. 그러니까 부인 목사님이 우리 노예 회계 목사님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홍대현 목사님 저기 6개월치는 내고 6개월치 남았을 텐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 뭐 어떡해. 그 얘기를 하고 나는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왔으니까 그냥 거기서 서길래 내리면서 이제 고맙다고 안녕히 가시라고. 이제 그리고 내렸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지?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하긴 했어도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우리 총회장님 취임식이 있어서 저도 자랑해야 돼요. 전에는 안 갔는데 지금 노회장에는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꼭 가야 되거든요. 갔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더 주면서 목사님 갖다 드리래요.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왔으니 전에 드려야지. 어떻게 저녁에 피 터지게 이렇게 싸왔는데 그리고 방법이 없지 어떻게 해요? 들고 온 사람이 이제 전해야지.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김효순 목사님이 목사님 목이라고 오늘 선물 준 거 나한테 하나를 보냈는데 어디 계세요? 내가 갖다 드려야 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전화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나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얼른 가지고 와서 나 청소할 거니까 청소 도와주래. 그래가지고는 이제 얼른 갔어요, 가지고. 그래서 야, 하나님은 이거 하나로 화해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리고는 여기가 더운가 봐요. 성게가 껴서 안경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 목사님 이제 저기도 있었고 붕에도 있었고 붕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저녁에 기도회를 했는데 가니까 날 보고 그럼 기도회를 하고 가니?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반상회 있거든요. 반상회는 안 나가면 5,000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반상회가 일찍 끝나면은 오고 이제 일찍 못 끝나면 못 온다고 이제 이랬는데 다행히 일찍 끝나서 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갈 줄 알았으면 아까 안 가도 될 건데 그냥 가면 갈 때는 내가 버스 타고 가고 올 때는 그 목사님 꼭 차에다가 태워서 데려다 줘요. 이래가지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와야지 해다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 그거를 느끼면은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셨는데 그래도 너 자랑할 것도 있어요. 저 하나님이요. 그때는 엄마가 아버지가 사랑해서 날 낳았다고만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저 여자잖아요. 반찬도 잘해요. 뜨개질도 잘해요. 바느질도 잘해요. 저는 여자로서 있지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방에 들어가면은 한꺼번에 저는 4가지, 5가지를 딱 해버려요. 손으로 일하고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계획하고 그러면 주방에 들어가면은 눈 깜짝해서 하면 밥상이 돼요. 우리 집인 경우 우리 집엔 뭐가 먹으면 뭐가 그냥 있는 거 그냥 순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와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휘딱해서 금방 먹어요. 밥 먹으러 가야지. 그제 양성민 목사님을 원치 않게 만났는데 네. 근데 그 목사님이 피자만 해주고 밥은 안 줘. 근데 어떻든 그래서 우리 집에를 그냥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왔더니 우리 장로님이 밥 차려가지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이 김장김치 하나 딱 꺼내가지고 밥통에 밥 있으니까 바빠서 양성민 목사님 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점심을 해결했어요. 김치 하나로. 그냥 그렇게 양성민 목사님 내가 긴 거 그냥 이렇게 반 쭉 찢어주면 그거 갖다가 우리 장로님이 야만이라고 그래. 양성민 목사님은 그렇게 큰 걸 그리고 드셔? 그래서 그냥 눈 깜짝할 새 점심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잘하는 건지 잘못한 일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의는 믿음으로 된 것이지 그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로서 의의를 넘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육신적인 모습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비겁한 겁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조상이라고 바라본다면은 아브라함은 조상으로서 후손들에게 아무 기업도 넘겨줄 수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다른 소리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야지.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들이 율법으로 받은 영원하고 복된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그곳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삭개오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삭개오대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만난 거고, 나는 또 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아멘. 1절에 보면은 그때는 순환 주간 전 목요일 여리고였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이제 1절에 예수께서는 여리고에 머무르려 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아멘. 삭개오라 이름은 이제 청결한 또 의로운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로는 자카이 세리장이며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리장이는 여리고 지역 세간을 책임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여리고는 길리앗 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향유가 그곳을 통하여 각처로 보내졌으며 그곳을 발sam나무의 주산지였습니다. 네. 이러한 지역에서 세리장으로 있었던 그는 국민의 피를 빼앗아 가는 민족의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혀 비록 돈은 많았으나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삭개오와 같은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하여 자신의 배만 채우려는 자들은 그들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정당한 호소와 강구를 묵살하는 비열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과 역사의 심판은 결코 그들의 악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아멘.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즉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줄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 없어서 그가 생각한 것이 주 위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네. 뽕나무는 무화과를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시콘이고 오디 열매로 합성어로 무화과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나무는 여리고의 길가에 심겨 있었는데 그 가지가 넓게 퍼지고 아래로 늘어져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나무 열매를 주로 빈민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자들은 삭개오와 같은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열심을 보시고 그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성 중 하나인데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제사장의 집에 머무르지 않고 유대인 모두가 싫어하는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삭개오와 같이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생활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삭개오는 자신의 동족을 착취하는 반역자로 따돌림을 받았으나 예수 곧 진리를 향한 그의 열심이 예수를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으나 목적은 예수의 말씀 중 율법에 어긋나는 상황이 있는지 책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는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인식한 삭개오와 의인님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자만을 보게 됩니다. 네. 똑같이 예수께 나왔으나 진리를 향한 겸손과 열심을 가진 삭개오는 구원을 얻은 반면 바리새인들은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겸손과 자아인식을 찾은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자신의 자랑과 교만에 빠진 자들은 더 이상 의인이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네.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멘. 삭개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은혜로 받은 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스스로는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와는 상대도 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해야만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대상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자신의 의인이라 여기고 교만히 행하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세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주님을 국류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의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삭개오는 물질적 풍요는 누렸지만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갈구하는, 강구가 아니고 갈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도 사모해야 되고 이렇게 강구나 갈구나는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갈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천국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 보기를 원했습니다. 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나갔으나 키가 작고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성은 그를 나무에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것도 용기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냥 뒤에 서서 예수님만 보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게 내가 볼 수 있는 일을 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목도 쉬어야 되고 울부짖고 몸부림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때는 한참 80년대 한참 막 그럴 때라 그냥 땀으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땀이 나니까 몸이 그냥 돌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땀이 나니까 도는지 뭐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반대로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몸이 도는 거지요. 무릎에 땀 나니까 몸부림을 하니까 그랬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로는 못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안 됩니다. 진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이와 같이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해치고 극복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실 때 구원을 갈망하는 그의 갈급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거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을 향한 적극성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습성에 영향을 받아 말씀에 유배되는 것들도 있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삭개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따돌림 당하고 멸시받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신다는 말씀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과 같은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이제까지 갈등과 근심에 쌓여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근심에 쌓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을 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자 많은 유대인 무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이라고 부정하게 여겨 자신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 삭개오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행위가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교만으로 망한 유대인과 같이 교만하지 말고 삭개오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포와 더불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육적으로 유대인이었으나 영적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께서 칭하신 것은 곧 하늘나라에 상속받을 자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참 유대인임을 많은 사람들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전적인 자기 포기는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와 구원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외형적 신자가 아니고 내적 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구제에 치우친 바리새인들은 주의 책망을 받았지만 자기 포기를 통한 삭개오의 구제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소리 없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전적인 자기 포기로 구제에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사회적 신분이나 출신 등을 따지지 않고 특히 자신을 비난하거나 회개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시며 한 인격체에 대하여 방문해 주신 것에 감격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 시대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더욱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현대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소외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을 하시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 받을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저가 예수를 믿을까?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종으로서의 당연한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랑과 헌신으로 되었듯이 우리들도 소외된 사람들,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을 참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네. 참 사랑의 행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사랑을 행하기를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삭개오도 이렇게 갈망한